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험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험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속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시험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도 이 세상과 굉장히 다른 그런 태도로서 그것을 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에서부터 18절도 시험이 주제로 말씀이 있지만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바로 그 인사하자마자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도 바로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음의 화답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주심을, 이 시험이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지금 당하였는데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세계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허한 저 공상과 같은 구름 위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그것도 죄인인 우리, 또 이 죄악이 있는 세상에서 고통과 시험을 당하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에 그 시작할 때는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 이 그 어려움은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종류의 시험이냐면 그 참아야 되는,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받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인도하여 가는 땅으로 이제 가는데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이 굉장히 뜨거운 불벽 같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거친 길을 걸어갈 때 목이 마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야에, 말하자면 시험에서 그들이 광야의 시험을 겪게 되었는데, 이 광야의 시험에서 그들이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에 대해서, 그 인도하여 가는 사람에게 또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함으로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시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그 불벽과 또 목마름 속에서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지 않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자기의 형편을
아시고 살피고 계시며 자기들에게 도움을 베푸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요청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갔더라면 그들이 이 시험, 광야의 시험을 승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예요. 그 원망치 않는 데서 승리가 있고 그렇게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아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그 자세에, 그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볕을 묵묵히 가는 동안에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이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 속에서 말이죠. 쇠가 녹아서 새로운 형체가 되고 새로운 모양이 되고 유용한 모양이 되고 또 찢기들은 제거되듯이 뜨거운 곳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참으면서 거기에서 녹아나면서 거기에서 타는 것 같고 목마른 것 같고 견디기 어려운 답답함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변화가 오고 온전케 되는 것이 있다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변화가 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강이 와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다 된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다 덮일 정도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사랑도 흘러나오고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평강도 생겨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조금 이렇게 조금만 물러가면은 그 있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짜증스럽고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진정한 변화는 아직 덜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릇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아직 부실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릇까지 다 바꾸셔서 말이죠. 이 그릇까지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더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그릇을 바꾸는 데는 그냥 위에서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시험을 견디면서 참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개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말이죠. 이 인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성숙이 많이 이루어지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이 자녀를 아무리 이 자녀가 귀찮게 하거나 짜증스럽게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말하자면 내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어디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어디 그냥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살든지 죽든지 끌어안고 사랑을 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말이죠. 이 여성들은 하나의 그 좋은 점이 이 자녀를 키우면서 최소한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요. 저희 작은 누님이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원래 날카로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능 계통에 그 좀 소질이 있고 예능 계통의 사람 좀 날카로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날카롭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고 애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애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하고 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어떤 사람이 됐냐? 어머니가 된 거죠. 어머니가 됐는데 사람이 둥글둥글해졌더라고요. 그거 참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으로 좀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론 짜증도 나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어떻게 던져버리겠습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죽든지 살든지 그걸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속에 이 사람이 많이 바뀐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지 변화오지만은 우리 이 인격이라는 이 틀을 말이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인내를 요구하는 시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특별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굉장한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혹은 좀 딸리면 기쁘게 여기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화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다른 겁니다. 이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천국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 믿는 사람의 삶은 일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데 믿음을 믿음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이 다름을 택하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는다면 그 믿음의 효과가, 믿음의 그 열매가, 믿음의 그 결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기쁘게 여깁니다. 이런 우리 고백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다른 토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생의 이 다른 토대를 우리가 붙들고 이 다른 토대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그러한 견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12절에서부터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초점을 많이 두는 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나하고 그 사람밖에 없는데 길을 가다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말이죠. 큰 뭐가 뭉탱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고액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 모르고 막 지나가요. 지금 저 앞으로.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시험에 이거를 말이죠. 이 뭉탱이를 말이죠. 가지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교육을 좀 해두시게 있는 보지 제가 빨리 아저씨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다발을 그 당시 한 10,000원인데요. 했더니 빵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뭐 시험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빨리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불렀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순간적으로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지면은 이거 엄청나게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또 혹시 어디 좀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잘 이길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유혹으로서의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뭐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이 땅에서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만약에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그림자가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있을 텐데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데 생명이 풍성해진단 말이죠.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데서 우리의 생명은 사실 복을 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복을 받아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이 40일간 그 욕구를 누르고 그 배고픔고 줄인 것을 견디는, 그 결핍을 견디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 결핍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40일을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40일이 지났는데 그 결핍한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충동하는 시험을 또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있느냐 말이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과 존귀와 건세를 굉장히 사사롭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마귀가 충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 받아줄 거야 하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충동을 해요. 시험을 주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충동함으로써 우리를 시험을 해요.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많아. 내가 많은 것을 줄 테니까, 이 세상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기도 하고, 부추겨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결심하도록,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충동을 해요. 그렇게 마귀가 충동하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진리로 마귀의 그 유혹을, 충동을 물리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 충동이 왔을 때 말씀, 진리로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혹은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받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음흉한 그런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은 마귀가 외부에서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이죠. 욕심이 우리 안에서 그 마귀의 유혹에 또 환경의 유혹에 우리 욕심이 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시험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도, 환경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내가 살겠다, 딴 생각이 없으면은 유혹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녀요. 시험거리를 던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데 누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을 시험을 하는데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나서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수시로 죄에 잘 넘어지는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시험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것이 아주 슈퍼 시험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줬단 말이지. 나에게 이 어떤 시험, 이 유혹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진짜 크고 무서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유혹가에 그렇게 유혹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한 게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성경을 아는 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짓도록,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다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거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칼까지 빼들었지만은 하나님 스탑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삭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그 옆에 덤불에다가 뿔을 엮어가지고 딱 대기를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이삭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사손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축복을 하기 위한 그 믿음의 입증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테스트. 이 합격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큰 상을 주고 더 높여주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한다든지 우리를 낭패케 한다든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유혹으로서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17절에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친히 오신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두움이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우리 식으로 좀 더 다가오게 말하면 음흉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음흉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둠을 가지고 뭔가를 숨기면서 말이죠.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빛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그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빛을 인격으로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의미를 본다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진실한 거다 말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진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선하지가 않고 우리 안에 불선이 있어, 우리 안에 악함도 있고 우리 안에 광패도 있고 우리 안에 회방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진실치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바꿉니다. 살짝 거짓말을 섞기도 해요. 그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가관입니다. 절대로 어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이 상당히 귀한 것이 돼요.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집 부인이 말이죠. 그 집에서 일하는 이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물리칩니다. 물리칠 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들어올 때 마귀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너의 그 어떤 그 분노를 해소하라 말이죠. 너의 그 어떤 마음을, 탐욕을 만족시켜라 말이죠. 너의 어떤 그 결핍을 네가 채워라, 이렇게 충동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거절을 하면은, 그것을 내가 자제를 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거절을 하고 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생명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관련돼서 뭔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를 자꾸 버려두고 키워주면은 사망이 온다. 죽음의 역사가 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 죽음과 같은, 물론 이 육체의 죽음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절망, 영혼의 괴로움, 영혼의 무거움, 영혼의 깊은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죄가 결국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욕심을 따라가서 죄를 자꾸 받아들이고 시험을 받아들이고 키우면 자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받지 말고 죄를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가라는 거지, 하나님이 선호하는 것을 너희들도 억지로 따라와라, 괜히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너희는, 너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은 바로 그러한 유혹과 시험과 죄와 욕심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그걸 물리칠수록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 있다. 너희는 그런 존재로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길로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유혹을 받아들이면 당장에 달게 느껴지고 당장에 만족이 있는 것 같고 당장에 너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 같고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당장은 후련하고 당장은 만족스러워도 그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잃는 길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너희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너희들의 영혼의 기쁨이 떠나가는 바로 그 길이다.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말이죠.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당장은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비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극. 죄가, 욕심과 죄가 사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결국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도 어려운 시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괴로운 표현이 조금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잘 참았습니다. 그 원망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 욥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까? 이 욥의 결말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 참는 자의 좋은 결과를 보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마지막 이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고 아직 달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 우리의 생애는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회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믿음의 방식으로 살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이 길을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좋은 것은 하나님께 지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